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모든 열매를 따먹어도 좋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와가 먹고 그의 남편 아담이 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자 부끄러워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그 치마,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엮어 만든 그 치마를 벗고 가죽옷을 입히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형벌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4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너는 평생 배로 다니고, 이 신체적인 고통입니다. 신체적인 형벌을 주십니다. 흙을 먹을지니라. 이건 그 내용 그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그 뱀에게 육체적인 형벌, 신체적인 고통의 형벌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은 관계적인 형벌로 여자와 원수가 되리라.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리라.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형벌을 내리십니다. 여자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리십니까? 16절을 보시면 신체적인 형벌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이라는 게 뭡니까?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는 과정 가운데 고통이 더하리라. 임신의 고통을 신체적인 형벌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을 보면은 관계적인 형벌을 주십니다. 전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사랑과 배려의 관계로,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살았는데 죄를 짓자 서로 핑계를 댑니다.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오늘 16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서로 힘을 겨루는 세력 다툼의 갈등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건 관계의 그런 형벌입니다. 관계적인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리십니까? 17절을 보시면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전에도 일을 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담도 일합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합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 일이 노동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되었습니다. 수고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18절 이하에는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땅이 인간에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관계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관계적인 고난을 겪게 되리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뱀과 여성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여성은 남편과의 관계가 갈등과 세력 다툼의 관계로 바뀌게 되고, 아담은 땅과 자연과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은 그런 형벌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그의 아내, 그리고 유혹했던 뱀에게 내리시는 형벌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만 주신 형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납니까? 관계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숨고 싶습니다. 뭔가 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나타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으면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뭔가 내가 베풀고 나누기보다는 뭔가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관계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형벌만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죄를 지어 영적으로 병들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둡고 병들면 따라서 육체적인 불편함, 육체적인 질병도 나타납니다. 내가 하고 있던 일이 늘 감사의 일이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일이 수고와 고난이, 고통이 계속 내게 이어집니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모두가 다 헛된 것, 허무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뱀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 죄는 반드시 내가 심판하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메시지, 형벌 내리시는 가운데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찾아서 건져 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단수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담이 들었어요. 아담이 듣고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자기에게 주시는, 죄 지은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 뱀, 사단의 무리들을, 사단의 그 세력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 말씀을 복음으로 아담이 듣게 됩니다. 아담이 붙잡게 됩니다. 여기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아담, 죄를 짓고 형벌을 받고 있는 아담과 그의 아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약속과 복음을 예수님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복음이라고, 원시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소리, 아담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차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뭐예요? 한 여성이 남편과 결혼하여 자녀를 얻게 되는 그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아담이 듣고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제가 듣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담의 신앙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8절에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러니까 죄에 눌려있던 우리들, 희망이 없던,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것은 구원이고 소망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아마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귀가 승리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승리했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근데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담이 들었던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음을 놓치지 않는,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묵상하는 것이 있어요. 뱀을 저주하고 여자에게 형벌을 내리고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담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아담이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악한 사망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담에게 소망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동안 아담이 지금까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이지 못했어요. 붙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 이브라고도 하죠.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리라, 예수님을 보내주시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다시금 만들어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일어서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아담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새로운 역사를 만드신다는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표현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대하는 것이 달라져요. 여전히 어두운 세상이고 힘든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와를 향하여 원망했던 아담입니다. 죄의 제공자, 유혹의 제공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핑계를 댔어요. 원망했어요. 여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여자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생명을 주는 자, 하나님이 저 여인을 통하여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출발점으로 삼는 여성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아직 하와가 임신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기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와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복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세요.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누구를 믿는가? 내가 무엇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담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하여 나와 인류의 역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새로운 삶의 변화가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절 말씀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만드셨다. 가죽옷을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그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늘 안아주시는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죄 가운데서 돌아서서 은혜의 자리로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물, 아무런 죄 없는 한 동물이 희생당해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가죽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아마도 양이었을 것이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의 가죽으로 오늘 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짐승이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피를 흘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용서함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피를 흘려야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보응받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합니까? 바로 여기에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면 됩니다. 여기에 대속의 원리가 있고 대속의 은총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를 짐승, 그를 죽여서, 그를 피 흘려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면 내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피 흘려 죽임으로, 그리고 그의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 이건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만든 옷입니다.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은혜로 지어주신, 대속의 은총으로 만들어주신 옷으로 갈아 입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그 허물 많은 죄를 덮어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나 자신을 가리려고 하고,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스스로 보호하면서 내가 우쭐대고자 하는 그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가죽옷으로 입을 때에 육신의 수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치감도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과 한 주간 동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마치 하나님이 재판정에서 재판장으로서 분명히 죄에 대하여는 너희들이 이런 심판을 받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 죄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신 다음에 다시금 내려가셔서 그 죄인을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가죽옷 입고 이제 나가서 잘 살아, 이 가죽옷 입고 나를 기억해, 나의 사랑을 기억해,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은혜와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가죽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베노스텔이라는 노 부부가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경건한 부부입니다. 믿음이 좋은 부부, 말씀 따라 사는 부부인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특별히 그의 아내가, 할머니가 특별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에 지금 들어온 응급실 환자 가운데 똑같은 혈액형이 있는데 혈액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좀 헌혈해 줄 수 있느냐, 수혈이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부부가 옷을 주섬섬 입고 병원에 갑니다. 가서 이제 헌혈을 해요. 아내가, 할머니가 옆에 누워있고 그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지금 응급실에 와서 이제 수술 받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교통사고입니까? 뭐 사고입니까? 처음에는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요. 자꾸 물으니까 이제 병원 관계자가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은 마더스데이인데, 어머니 날인데 자녀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잔치한다고, 어머니 위로한다고 모였다가 서로 형제들끼리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다가 이게 격해지니까 한 사람이 칼을 가져오고 또 한 사람이 칼을 가져와서 찌르고 찔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할아버지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 같은 저 사람에게 피를 주고자 그 할머니, 내 아내의 피를 뽑아야 되는가? 당장이라도 헌혈 중단하고 그냥 집으로 가자고, 그럴 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할아버지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릴 때,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릴 때, 너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 너는 어땠니? 너는 어땠니?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다 씻어주시고 너를 덮어주실 때 너는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있었니? 그 음성을 듣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맥없이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나나 자기 아내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 살려주세요. 저 청년 어떻게든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저 영혼도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여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이 원어를 보면은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가죽 옷을 지은 것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만들어주시고 또 만들어주시고 또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죽 옷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계속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계속 덮어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